예, 이 시간에는 선교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파라과이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양창근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심령마다 선교사요. 그리스도가 없는 심령마다 선교지라. 너무 어려운가요? 그래서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있는 심령마다 선교사요. 그리스도가 없는 심령마다 선교지라. 제가 여기 와서 배운 것이 here and now, 이곳에서 또 지금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선교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저 아프리카 사하라 아니면 남미 아마존에 못 간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현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파라과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션 영화, 그 미션 영화에 나오는 배경이 이구아수 폭포이고 예수의 선교사가 그 인디언들을 선교합니다. 그 인디언들은 과라니족입니다. 그 과라니족이 남긴 그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근데 그 과라니어 중에 우리 한국말이랑 비슷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쁘다 그러면 과라니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뻐나 그럽니다. 네가 이쁘다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뽀나 그래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많이 이쁘면 빰따기를 때리면서 아 이거 이쁜 거 그러죠. 네가 많이 이쁘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내뽀나이 때레이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들고 내뽀나이 때레이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다 이 파라과이 인디언 과라니족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파라과이 생각하고 인디언들을 생각하면은 얼마 전에 봤던 그 다큐멘터리 북극의 눈물 또 아마존의 눈물이 생각이 납니다. 파라과이의 눈물이 무엇일까 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이 바로 파라과이의 인디언들입니다. 파라과이는 그 1881년도에 개신교가 들어왔는데요. 인구의 한 6%가 개신교였고 나머지 90%는 다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국민 90%가 스페인 사람들하고 그 인디언 과라니자고 섞인 메스티소 혼혈아들이고요. 순수 혈통, 인디언 혈통을 가진 분들은 한 2% 정도 됩니다. 13만 명의 인디언들이 650개 마을에 흩어져 있고 19개 부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그 파라과이의 대표적으로 가난한 지역이 한국의 옛날에 난지도 같은 쓰레기 매립장 그 지역입니다. 거기 죽굿들하고 인디언 말로 그러는데요. 쓰레기 매립장 소금의 땅입니다. 하루는 저희 교회 교인 중에 빠블라는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빠블라 할머니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 죽굿 뒤에 한 늪지대에 버려진 땅을 향해서 Este es lugar de mis ovejas. 여기는 내 땅이다. 이 땅은 나의 양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이 버려진 땅이지만은 그 땅을 갖다가 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와서 선교사님 여기에서 교회를 해주세요 그래요. 늪지대 땅이에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열심으로 한 6개월 동안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다가와서 제가 거기에 천막을 집어서 이제 천막교회로 그 쓰레기 매립장 애들을 데리고 무료급식하면서 돌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소금의 땅이지만은 이곳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이 되는 비전을 갖고 비전 가나안이라는 그런 복지회관을 짓는 걸로 생각하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하루는 거기 쓰레기 매립장 지역에 빈 공터에 한 인디언 가족이 왔습니다.
이 오지에서 살다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자기 부인하고 애 데리고 왔는데 부인은 만삭에 있고 애 2살짜리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오고 갈 데 없는 인디언이 한 가족을 돌보기 시작했고 그 인디언들이 저희가 사역하는 천막교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디언이 시작해서 저희 천막교회는 파라과이 현지인들하고 또 인디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 천막교회에 왔던 그 처음으로 한 그 인디언이 바로 디오니시오인데 그 까닌데지라는 그 인디언 마을의 추장이었습니다. 그가 와갖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신학교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에게 와서 선교사님, 제가 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됐는데 이제 저희 그 부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인디언 마을을 방문해 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걸리냐? 그래서 5시간 걸린다 그래서 한번 뭐 가보지. 저야 뭐 파라과이 사람들이 대상이지 인디어의 선교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번 인디어들이 어떻게 생활하나 궁금해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남미에 뭐냐면 단기 선교 가면은 그 인디언들 보면서 궁금해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인디언 마을을 갔습니다. 5시간, 6시간, 7시간이 됐는데도 인디언 마을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더 가는 게 바로 저기라 하더니 1시간을 더 가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서부터는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걸어서 또 1시간을 들어갔습니다. 제 마음속에 다시는 이제 오지 말자. 그러나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인디언 마을을 보자. 어떻게 사나 어떤가. 근데 갔는데 첫 번째 나온 인디언 마을의 집이 허름한 집이었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거적 같은 집에 한 여인이 누워 있었는데 그 여인이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보니까는 이가 아파갖고서 얼굴이 퉁퉁 부은 채 있었어요. 거기 약국까지 가는 데는 반나절을 걸어가고 병원까지 가는 데는 하루를 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갈 수도 없어서 일주일 이상 갔다가 치통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 갖고 간 약도 없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한 10분 20분만 보고 바로 나와야 됐어요. 왜냐면 너무 어두워졌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나가고 이제 서둘러 나오는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7, 8시간을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눈에 그 인디언 여인이 그 곰이 저를 바라보는 눈동자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눈동자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왔고서 이제 교인들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갔는데 교회 낡은 버스를 끌고 가서 이제 3일 만에 돌아왔는데 얼굴이 홀쭉 마른 거예요. 왜냐면 차가 가다가 멈추고 차로 밀고 가고 해서 가서 인디언 마을에 들어갔고는 먹을 거 없으니까 인디어들이 먹는 옥수수, 감자 몇 개 얻어먹고 온 거예요. 돌아오서는 선교사님, 저 인디언도 우리가 돌봅시다. 야, 우리가 뭐가 있냐. 그래서 금식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금식하고 음식도 모으고 옷도 모으고 그래서 방학이 되었고 한 40여 명이 같이 이제 인디언 마을에 가서 3일 동안 그 인디언 마을 어린이들을 이제 우리가 BBS 하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 오려고 하는데 그 인디언 추장이 저를 부릅니다. 선교사님, 저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인디언들은 자기의 토속신앙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는데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냐 했더니 그 프란시스코 추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테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전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유럽으로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처럼 저는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돌아보니까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망고나무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애들이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비록 짐승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만이라도 사람처럼 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는 그 음성이 저로 하여금 인디언 선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 마을을 저희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가서 이제 부업품도 갖고 가고 가서 가르치고 1년, 2년, 3년, 4년을 하는데 가면서 길이 너무 나빠갖고 빠지기도 하고 뭐 그들 안에서 갈등이 있어서 총으로 저를 들이대서 죽이겠다고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이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달라는 그 인디언 추장의 금성이 떠나질 않아서 인디언 선교를 4년을 했는데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렇게 갖고는 열매가 없구나.
그리고 한 번 인디언 마을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인디언 마을을 가다 보면은 이제 4시간, 5시간, 7,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가도 인디언들 마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여기라 그러면 하루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 선교를 갖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비전을 썼다면 이거에 합당한 전략을 주시옵소서. 이게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인디언 마을에 가니까는 트랙터가 있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거기서 트랙터를 놓고서 그것을 하다가 다 버려두고 간 거예요. 인디언들이 그것을 제대로 돌보잖아요. 엄청난 투자가 다 물거품이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면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누가 변화되어야 되느냐? 제가 변화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화돼야 그 부족이 변화될 수 있느냐? 인디언 마을이 변화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인디언 지도자 추장들이다. 그래서 인디언 추장들을 모아서 추장을 변화시키는 추장 학교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명령은 확 떨어졌는데 제가 인디언 추장을 찾아갖고 이제 갑니다. 이 비전을 갖고서 그러면 가갖고 7, 8시간을 가갖고 인디언 마을에 갔더니 인디언 추장님이 잠깐 외출 중이에요. 내일 온대요. 또 다른 마을로 갔더니 저기 있대요. 보니까는 거기서 걸어서 하루를 갈아야 되는 것이 인디언 추장 집이에요. 또 한 번 인디언 추장을 만났더니 나 그거 가서 공부하고 싶지 않고 그냥 돈이나 주고 그냥 먹을 거나 달라는 거야. 무슨 공부하고 배우기냐. 그래서 인디언 추장을 모으는 것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확실한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2004년 이 날짜를 잡지 않으면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5월달로 딱 잡아놓고 2월달서부터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날짜 정하지 않고 되면 되고 안 하면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날은 다가오는데 인디언 추장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루는 그 디오니시오 그 전 추장이 저를 찾아오더니 선교사님 제가 인디언 추장들을 한번 모아줄 테니까 아싸도 바비큐를 한번 구워달라니까 노아이 프로블레마 제가 해줄 테니까 모으라 했더니 76명의 인디언 추장들을 모아온 거예요. 76명의 인디언 추장들이 와갖고 이제 왔을 때 저희가 먼저 밥을 고기를 구워주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이 앞에다가 이제 이 파워포인트로 보여주면서 옛날에 저 인디언 선교였고 갔던 데를 보여주니까 자기 아는 인디언도 있고 또 자기 아는 추장도 있고 또 자기 얼굴도 있고는 텔레비에 대형 텔레비에 나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저희가 고기를 잘 대접하고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냐 했더니 인디언 추장들이 전국에서 추장들이 모여갖고 대정부 건의안을 만드는데 우리에게 이런 거를 해달라, 우리를 가르쳐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이 건의안을 내러 3일 동안 모여서 의논하고 마지막 저녁에 저한테 이거를 고기를 구워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네들 이런 걸 가르쳐준다. 양계, 양봉, 양동, 양어 제가 양씨니까 그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농기술서부터 바퀴를 가르쳐줬더니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였는데 그렇게 그걸 해준다면 내가 참석하겠다. 그랬고 인디언 추장들이 70명이 다 참석하고 내 친구들도 불면 안 되겠어서 그럼 당연히 오라고 100여 명이 온다고 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좀 걱정된 게 너무 많아. 근데 5월달이 다 됐는데 이제 5월달이 돼갖고서 이제 날짜를 딱 잡았고 하는데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왕복 차집을 다 주고 일주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농기고 사주고 다 할 테니까 오라 했더니 인디언들이 얼마나 신났어요. 사바에 속했다는데 100여 명이 넘는 거예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숙소도 안 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하는데요. 토요일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주일날까지 오고 월요일날 아침 오니까 월요일날 되니까요. 10여 명밖에 안 왔어. 화요일 되니까 또 10여 명. 왜 그런가 싶으면 인디언 마을이 이게 비가 오면요. 이 버스가 들어갔다 나갔다가 멈춰버려요. 거기는요. 흙길이기 때문에 가다가 비가 오면 멈춰서 마를 때까지 가만히 버스에 있어야 돼요.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마른 다음에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 몇 시간 되도록 집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디언들이 가만히 있다가 와야 되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까지 온 거예요. 한 50여 명이 왔어요. 이 추장들이 왔을 때 저희 교회 30여 명이 갖고 일주일 동안 잘 섬겼어요. 정말 잘 섬겼어요. 끝나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무엇이 가장 좋았느냐라고 적어달라고 했더니 인디언 추장들 대다수가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았다. 자기네들을 갖다가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짐승처럼 취급하는 그 파라과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서빙하고 이렇게 잘해주느냐,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도 믿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하냐,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세례 받고 뭐냐, 결혼 안 하고 있던 사람은 합동 결혼식을 내상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들이 이제 이걸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갈 때 선글라스를 하나씩 딱 줬더니 선글라스 끼니까는요, 밤에 잠잘 때도 선글라스를 끼고 자는 거예요. 추장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족식을 하는데요, 세족식을 하는데 그 추장이 부부가 있다가 뒤에서부터 있잖아요, 엉엉 우는 거, 얼굴을 감싸고 우는 거야. 자기의 그 발을 갖다, 그 더러운 발을 갖다가 그때 미국에서 온 선교팀들이 무릎 꿇고 그거를 다 그치 수건을 닦아주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는 이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수백 년 동안 의졌던 응어리, 서럽고 서러웠던 그 아픔, 그 고통, 찢겨지는 그 심정이 그들의 발을 씻기는데 주님이 손이 돼서 그들을 닦아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의 마음들이 이제 하나님이 타쳐주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제가 그 인디언 추장들을 보는데, 야, 처음에는요, 이 추장들이 와갖고요, 앉아있는데요, 아무리 재미난 얘기하고 슬픈 얘기해도 가만히 표정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1회, 2회, 3회, 4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그 인디언들이 처음에 스페인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 지배하러 왔거든요. 들이 만약에 있잖아요, 지배하는데 이점들이 막 인상 쓰고 힘들어하고 막 짜증내면요, 이게 어디 인상 쓰고 해서 더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또 좋아갖고 웃고 다니면요, 아직도 일이 부족하구나, 더 줘야지. 그러니까요, 표정을요, 무표정이야. 철학가들 같아. 그렇게 매차를. 저는 그 안에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슬펐어요. 너무 슬펐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이 얼굴이 웃습니다. 그들이 얼굴에 이제 기쁨이 있고 표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요, 빠제라 그래서 한국의 무당 같은 인디언이 같이 온 거예요. 저는 추장들만 오는데 이거 왔는데 보니까 저희가 예배당인데 거기에서 또 인디언 추장학교라고 해요. 딱 보니까 저희는 스쿨이라고 해서 에델린 에스코엘라 데사롤려 리데나티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인디언 지도자 개발 학교라고 해서 스쿨을 그랬으니까 왔다가 보니까 개신교니까 이거 왔다고 막 추장한테 선동하는 거야. 이거 잘못된 거 나가자가 여기 개신교가 이거 전도하러 온 거라. 그런데 추장들이 가만히 있는 거야. 추장들은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진짜 사랑을 베푼다. 그래갖고 그 빠제가 오히려 이 무당에 왔다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안에서 담배 피고 뭐 술 먹던 사람들이 다 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슬로건이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근데 인디언 추장들을 변화시킨다는 건요, 이들은 100여 명 추장이 만 한 2,000명에서 13,000명의 인디언들 대표들이에요. 큰 데는 500명, 300명, 200명, 어느 데는 30명, 20명이에요. 여러분, 그 인디언들은 미전도 저 정도예요. 왜냐하면 대다수가요, 이 걸어서 들어가는데 걸어서 빠라가는 말을 인디언들이 타지 않기 때문에 차도 없고 걸어서 하루 이틀 3일을 가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거기에 선교사도 못 들어가고 복음이 안 들어간대요. 어떻게 거기로 들어가느냐? 근데 추장들을 부르니까요, 추장들이 복음을 받았고 이제 그들이 저한테 선교사님 기타 사주세요. 왜 그런지 가고 세이교회를 해야 되니까 구역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찬양을 배우고 싶어요. 한번 갔더니 음정 하나도 안 맞는 걸 제가 가니까 너무 좋았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 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추장한테 가면은요, 사진도 못 찍게요. 막 사진 찍었고 그거 갖고 가서 뭐 돈 달라고 하고 뭐 저거 갖고 산 거 이용당한 거 아니까요, 와 소리 지르고 그냥 쫓아내는데 이 인디언 추장들은 와 갖고서 저보고 와서 우리 마을에 와달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가 이 돼지 새끼 7마리를 줬더니요, 거기 가니까 35마리가 되었어요. 병아리를 줬더니요, 그 다음에 닭을 안고 왔어요. 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인데 저희는 다른 것보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해 복음만에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때가 언제 될까? 기도하는데 올해 초에 아니세토 까라페라는 인디언 추장이 한 500km 떨어진 데서 옵니다. 근데 이래서부터
지금 작년 말까지 16회를 했습니다. 16회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왔는데 인디 추장이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에덴을 통해 갖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밤에는 예수 영화 보여주고 그다음에 부흥회를 하고요. 거기서 집회를 하는 거 매일 저녁.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가갖고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자기 부족의 35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벽돌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선교사님 우리 교회 이제 시작합니다. 교회 이름을 에델린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델린은 그 이름이 아니다. 에델린은 인전 추장 학교라는 약자인데, 그러면서 선교사님 이렇게 좋은 거 저희 교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그러면 아리바 파라과이, 저희가 아리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리바가 어라이즈, 여기에 어라이즈 마이 러브,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어나라 사랑하는 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교회라. 저는 파라과이에서 아리바 니뇨, 일어나라 어린이야, 아리바 호벤에서 일어나라 청년들아, 아리바 파라과이, 그 일으키는 걸 하는데, 이 아리바 파라과이 했더니 그러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네 부족뿐만 아니라 4개 부족이 같이 그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다고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가 정말 저는 꿈을 꿨어요. 이게 50년, 60년 후에나 이루어질 그것이, 그 인디언 추장이 와서 감동에 젖어갖고 쫓아와서 저보고 이거를 갖다가 와달라는 거예요. 500km 너무 멀고 길도 나쁘고 가기 힘든데 와서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와서 예배당을 쳐주세요. 자기네 벽돌은 모으고 있지만은 지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기한 게요. 저는 이거를 하면서 뭐냐면, 이게 왕복 차비를 갖다가 저희가 처음 써. 인디언들이 뭐가 있나니까 왕복 차비인데 1200km, 1300km 떠나서 배 타고 버스 타고 원캔. 그 처음에는 비용이 별로 많이 안 들었어요. 차비가 싸다가 나중에 점점 많이 들었고, 차비만 해도 한 4,000불에서 5,000불 들고 일주일 먹여주고 재워주고 농기구 사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안 가요. 왜 안 가냐 했더니 자기 마을에 이 전기톱이 필요한데, 이 지붕이 필요한데, 우물이 파는 거 필요한데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그러면 너희들이 필요한 거를 프로젝트를 좀 내놔라.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겠다. 너희들이 필요한, 너희 마을에 필요한 걸 쭉 적어내면 그 중에서 저희가 예상된 한 6, 7개 그런 프로젝트를 돕기 시작했어요. 이걸 한 번 할 때마다 한 10,000불 정도 들어요. 제가 5월 달에는 미국을 다니면서, 10월 달에는 한국을 다니면서 1년에 2번쯤에서 열심히 해서 한 번 나가서 이거 모금해갖고서 했는데, 미국 경기가 힘들어지면서 5월 달은 접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은 제가 못 나오다 오늘 처음으로 다시 미국에 이쪽에 LA를 거쳐서 한국 갔는데 처음 나온 거예요. 그 10월 달만 이제 남겼는데 10월 달을 이제 계속 해오다가 16차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디언들 한 80명에서 100명한테 16만 불을 집어넣은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5월 달에 올해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제 마음속에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는데요, 한국에서 저희 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 저희 누님이 옛날에 같이 알았던 그 여자 지사님이 목사님이 돼갖고 영흥도, 대부도 옆에 영흥도에 서면서 조그만 교회만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황 목사님 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5월 달에 파라과이로 가라. 그래서 파라과이가 어딘지 몰라갖고 세계지로 버티는 남미에 있었대요. 또 기도하는데 파라과이로 가라. 11월 초에 가라. 더 크게 말했다. 저희가 인디언 추장학교를 11월 초에 하거든요. 너무나 제가 그걸 듣고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너무 가슴이 뭉클. 11월 초에 파라과이를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 오는데요, 처음에 이거를 갖다가 그 영흥도에 그 사람들이 그냥 기도원 와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요 14명이 사인업을 한 거예요. 파라과이로 가기로. 근데 대부분 60세를 전후한 분들이 한국에서 파라과이까지 가는데 비행기 싹도 그렇고 거의 이틀 걸리거든요. 근데 60세 전후한 할머니들이 파라과이가 어딘지 모르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최지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따님을 데려가고 싶은데 피아노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불렀어. 야, 엄마가 너 파라과이 같이 안 갈래? 이번에 10월 말에 파라과이 가는데 했더니, 엄마 내가 피아노 학원에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런데 1시간 후에 피아노 원장한테 전화 온 거예요. 지금 경기가 나빠갖고 학생이 줄었으니까
이제 그만두라고. 그래서 잘리는 바람에 본인도 이제 파라과이 단기 선교로 쌓이게 됐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제가 그저께 여기 오는데 18명으로 늘었어요.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라과이 가는 건요, 미국에서도 여기서도 멀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땅끝인데요, 하나님의 손이 모는 거예요. 또 5월달에 제가 메일을 받았는데, 저하고 파라과이에서 1년 동안 팀 선교했던 어떤 형제, LA에서 어떤 형제가, 선교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이 파라과이 한번 가고 싶대요. 여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파라과이를 어떻게 오시게 되니까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더니 지도를 가르치는데 파라과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과이가 어딘지 몰라갖고 물어봤는데 그 형제가 파라과이에 저하고 같이 있다니까 연락갖고 파라과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니까 허순옥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까 그 하나님의 운석을 들었던 그 목사님 성함을 물어봤더니 황순옥, 이름이 같아요. 순옥. 이분이 김포에서 목회하는데 또 김포 출신이에요. 너무 신기한 일이 5월달에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지금 여기 와서 제가 이거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파라과이 인디언들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저는 2년 전에 KBS 안에서 갖고서 사랑 싣고 세계로라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인디언 추장학교를 알고서 와갖고 이걸 갖다 찍어서 다큐멘터리 갖고서 이틀에 걸쳐서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PD가 이야기하기를, 선교사님 이게 나가면요 앞으로 2, 3년은 선교비는 걱정 없습니다. 이제 네팔에 선교사님하고 2, 3년 동안 다 찾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선교사님 방송 나가는 그때 이 전화기 070 옆에 놔두고 3, 4일 동안 움직이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제 인디언 추장학교 이게 계속되겠구나 하고 기도하고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이 탁 나갔어요. 한 번, 두 번 다 나갔는데 전화가 따르릉 2번 왔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제가 그렇고 한국으로 달려갖고 그 PD를 만났어요. 아니 대박이 터지는데 웬일이야 했더니, 선교사님 저희가 시청률은 대박이 터졌대요. 근데 저는 아무 일 없었어요. 제가 굉장히 그때 힘이 들었어요. 세상에 이거를 하는 것과 마는 것과.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이 인디언 추장학교는 내가 하는 거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거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 저 그래갖고서 여기 오면서 이 교회를 보고 여기 우리 허 목사님 또 우리 한 목사님 조금 이따 한 목사님 뵀지. 그 여러분 그러니까 파라과이 인디언 추장자 살아났네 이제. 할렐루야. 인디언 추장들을 제가요, 하나님 이제는 내려놓을까요? 근데 그때 그 방송국에서 그 KBS에서 뭐라고 제목을 지었냐면 파라과이 인디언 추장들의 아버지 양창근. 저를 아버지로 했는데 저는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은 계부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이거를 내려놓을 수 없다 하는 걸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일을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 이 파라과이 인디언 추장학교 1년에 딱 한 번인데 이거를 주님 맡아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게 이제 올해 이런 기적이 하나님이 일어났고 18명이 지금 오시겠다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10월 24일 날 도착해서 11월 8일까지 딱 하는 거. 할머니들이 다 할머니들이에요. 60세 전후로 건강한 분 아무도 없어요.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와갖고 이렇게 보고 가는 분이에요. 정말 할 거 아무것도 없는 권사님들을 부르시길래 정말 의사들도 안 부르고 청년들 아니고 할머니들만 부르는데 주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저는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네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다는 게, 제가 생각했고 제가 봤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요. 저는 파라과이에서 선교하면서 만일 예수님이 파라과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가 찬양할 때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려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한국에 가서 이걸 외치면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파라과이를 한번 가보겠다. 근데 제가 두 가지는 물어보지 말라. 하나는 뭐냐면 비행 시간과 두 번째는 비행기 값이 얼마나 이거 물어보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온다. 파라과이를 가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써 있다. 어디 써 있냐 파라과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파라과이다. 그래서 왜냐면 이거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계산을 하게 돼. 너무 멀어, 너무 비싸. 근데 권능을 받으면요 멀지 않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파라과이 선교를 하게 했는데 주님이 파라과이 땅에 오신다면 제일 먼저 어디를 방문하실까? 하는데 생각나요. 가장 소외받은 거. 그것은 바로 인디언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땅 끝에서 주님을 맞이할 때 그 인디언 옆에 있을 때 주님을 맞이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킴넷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